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 한참 우리 구약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약에 오니까 훨씬 읽기 편하지 않으십니까? 예, 신약 마태복음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중에 사도인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서입니다. 옛날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마태를 요약했다. 또 누가는 마태를 보충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마태가 원복음이고 마가는 요약이고 누가는 보충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성경을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특히 근래에 와서 많은 성경 연구,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로만 듣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 가장 오래된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띄워놓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같은 관점으로 본 것을 왜 하나님이 세 권씩이나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을까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공간복음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여기 그 뚜레쥬로 그 사거리 앞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랑 직진하는 승용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때마침 어떤 기자가 뚜레쥬로에서 나오면서 빵집에서 나오면서 그 부딪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딪히는 장면, 그 아슬아슬한 장면, 그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히 썼어요. 근데 저 밑에 카페에서 있던 또 다른 기자가 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막 하는 걸 듣고 뒤늦게 쫓아왔습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기사가 쓰러져 있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뒤늦게 와서 쓴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119가 와가지고 막 그 뒤 정리하고 환자를 우송해 가고 하는 광경을 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막 빵집에서 나오면서 부딪히는 것을 본 사람이랑 저 3층 위에서 내려다본 사람이랑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도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같지만 좀 다르고 또 비슷하고 서로 네 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어렸을 때 막연하게 할 때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쓰여진 것처럼 또 그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먼저 쓰여지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들이 전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순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편지가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사도들은 이 복음서를 빨리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수행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지금 대통령이 무슨 일 했습니다 하고 보면서 막 이렇게 적죠.
기록을 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자리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때 사도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근 30년 이상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서야 비로소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쓰지 않았을까? 사도들이 왜 곧바로 복음서를 쓰지 않았을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도들은 기록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말씀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빨리 복음 전도의 급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보니까 한 사람 사도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목격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서신서와 복음서 중에 어떤 책이 더 먼저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서신서의 대표가 바울서신서입니다. 바울서신서 물론 13권이나 돼서 다 편지마다 주제가 또 다르지만 바울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바울의 서신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마태가 바울의 가르침,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마태 역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초대교회에 그만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육신의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시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똑같은 사도의 반열로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호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저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의 경험이나 그의 이런 지식이 사도와 방불하다. 다메섹으로 갈 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전도의 그 팀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라고 호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편지를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의 강조점은 상당히 윤리적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상당히 윤리, 행위 쪽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이게 서로 배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특히 초대교회는 바울의 가르침도 또 이 마태의 이 복음서도 다 하나님의 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사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들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예요. 그러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주 존경하고 나도 세리가 되고 싶다. 그러지 않고 세리와 죄인은 거의 동요처럼 썼어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은 붙어 다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그냥 마태 이름을 쓸 때 그냥 마태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서를 쓴 마태는 본인이 쓰는데 세리 마태 이렇게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세리라는 말을 빼고 그냥 마태라고 하는데 이 마태 본인은 자기를 세리 마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을 그려주는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려줍니다. 유대인의 복음서, 이게 마태복음 이렇게 변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을 때 뭐라고 찾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긴장합니다.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요. 자문위원회를. 그 누가 자문이냐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모아놓고 물어봐요. 헤롯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를 찾았다고요?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나느냐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것이 2장 말씀이에요.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박사들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4절에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그리스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다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것을 정리를 해줘요. 이 마태는 참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중간에 예를 들면 8절에 보시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왔고, 이게 유다의 다윗 왕의 후대의 왕들이에요. 남유다의 왕들. 근데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랑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왕들의 족보를. 그런데 여기 8절에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게 증조 할아버지예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요람은 아하시야를 낳고, 아하시야는 아달랴는 여왕인데 아달랴, 그 뒤에 요아스가 우시야를 낳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3대를 빼먹은 거예요. 그리고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것으로 건너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4대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14라는 숫자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숫자 수신학이라고 그래요. 수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수신학. 근데 숫자에 영어식으로 하면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알파벳에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다윗을 히브리어 데이빗의 그 게마트의 숫자를 가지고 풀면 그게 14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음가가 음의 숫자가.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족보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때 선민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선택할 선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 우리 가까운 중국이 중화 사상이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인에 대한 프라이드 긍지가 있어요. 근데 그 족보가 아주 자랑스러운 거지만 그 족보, 우리의 집안, 혈통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 족보 사이에 여자를 4명을 기록했어요. 그 여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4명의 여자가 등장해요. 아니 처음부터 아주 공평하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리브가에서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여자를 다 기록을 했으면 이 여자들이 특별히 주목을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여자를 기록 안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4명만 거력하는데 이 4명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들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게 되죠. 이게 베레스와 세라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 과부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과부 룻과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우리아의 아내가 이름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밧세바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요. 성경 조금만 알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밧세바라는 이름을 일부러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그 남편, 원래 본 남편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다윗 왕이 빼앗은 그 강간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족보를 이야기해서 유대인의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아주 강한 디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대 다윗 왕과 관계에 있어요. 14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14는 2 곱하기 7이에요. 7이 2번 갔어요. 완전한 것을 이 히브리인들은 증인의 수, 증인은 혼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이 유효해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지금 자기가 이 완전한 예수님에 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아기 예수의 탄생 스토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장, 오늘 3장을 읽었는데 그때가요. 그때가 언젠가 살펴보면 사실은 아무 상관 일종의 마태는 그때라는 말을 몇 번 써. 그런데 이게 then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이런,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요. 어린 나사렛에 살게 된 아기 예수와 이제 3장의 침례 요한의 등장과 사이는 근 30년 가까운 20여 년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딱 지적할 수는 없어요.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 차이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이 겹치죠. 그래서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많이 오랫동안 못 낳다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함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마리아가 임신해요. 그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 사가랴가 이 요한을 처음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잉태 고지를 해줍니다. 너가 잉태가 됐다.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사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가르쳐 준 것이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냐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저 앞선 사람이에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오는 그 날이 언제냐면 말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데 그때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선구자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을 끄는 사람, 선구자죠. 앞에서 길을 내는 사람, 이게 선구자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선구자였어요. 이 원래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 그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 아들은 성골, 그다음에 장로 아들은 성골, 그리고 뭐 육두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세습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혈통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이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층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제사장의 일을 이어받아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됐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활동하냐면 3장 1절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이르러 어디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파의 내용이 뭐냐면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와버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는요, 천국하면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천국은 굉장히 야, 여긴 진짜 천국 같다. 이건 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좋다는 얘기잖아요. 파라다이스, 낙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위험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날은요, 천국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날은 정말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7절에도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임박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나타나냐면 도끼로도 나타납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은 분리사역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지혜롭고 옳은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이 종말은 천국으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예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 할 때 이 나라가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네이션, 국가 이런 것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 왕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 왕국. 근데 그 하늘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저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초월의 세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에 그냥 아버지여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죠. 자, 이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무엇이었다고요? 선구자. 요한의 행적과 예수님의 공생에는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4장 18절 보세요.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가 똑같네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도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과 이렇게 말씀하시던 장면도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성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로소 4장 17절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때가 언제냐면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투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본인이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마태복음은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잡히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죽어요.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고난받는 메시아다, 메시아인, 그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다든지 무리를 건너가든지 그 전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런 기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적도 그렇게 바뀌고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도 내가 고난받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두 기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죠. 요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은요, 다시 3장 3절에 오시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요한은 이미 800년 전, BC 800년 전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시선입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말씀과 소리보다 더 낮은 단계가 있어요. 소음입니다. 소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회개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 그런데 이 오신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우리들에게 왔어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다 오진 않았어. 나무가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지리랍니다. 던져졌다가 아닙니다. 던져지리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지만 던져질 것이에요. 손에 키를 들고 12절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랍니다.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태우실 것이고 던져질 것이에요. 가까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있지만 천국이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지만 완전히 나무를 쪼개서 없애신 건 아니에요. 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의 삶이요, 4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떤 분이 야 이거 최고급 자연 아주 그런 것만 먹었네, 아주 비싼. 그런데 마태는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검약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가 문화적인 삶,
번화한 예루살렘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로 와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요, 로마의 이게 귀족들은 허리띠를 안 차면 그냥 쭉 늘어지는, 허리띠는 누가 차는 거냐면 종들이 일하기에 걸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는 거였습니다. 일할 때 그 허리띠를 매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일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진리로.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검소하고 꼭 필요한 그런 것으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제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수, 저도 안수를 받았고 이제 후배들 목사 안수식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니. 이게 침례 요한의 말이에요. 메뚜기와 낙타 털옷과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침례 요한의 삶, 침례 요한의 모습이 어쩌면 이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었겠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누구한테 그러냐면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그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다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 요한까지 오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번화가의 광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요한에게로 유대 광야까지 찾아와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들도 따라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전혀 변화 없이 그냥 종교적 행위만, 침례만 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속으로 생각이야 뭘 못하겠어요? 근데 이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로는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혈통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종족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좋은 의미의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어떤 집안이나 이런 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혈통도 외모입니다. 직업도 외모고 학벌도 외모고 그 모든 것,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 가지고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셨겠지만 우리 시대에는 네가 속으로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장로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세례받았다고, 침례받았다고, 그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그 직위, 직분, 그런 것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겉으로, 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래서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사이에 있냐면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3장까지 예수님의 준비,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얘기, 그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이 요한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마태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설교가 5묶음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6장, 7장이 긴 설교예요. 산상수훈인데 이 설교를 마치고 7장 28절 보시면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말씀을 마쳤다고 그러죠. 5장, 6장, 7장의 긴 설교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10장이 또 설교입니다. 10장이 또 긴 설교예요. 그래서 10장 마치고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또 마치셨다고 그래요. 10장이 설교라고 그랬어요. 또 11장, 12장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13장이 또 긴 설교입니다. 13장 끝에 가보시면 13장 53절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13장에 천국 비유 설교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마치신 후에 19장 1절 봐보세요. 19장 1절 18장이 또 긴 설교예요. 그래서 18장을 마치고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예수님의 긴 설교가 23, 24, 25장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26장 1절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마치셔요?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마치심에 마치시고 5번 나와요. 그래서 5편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존경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 오경처럼 마태도 예수님의 설교를 5편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5편 설교를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시는 행적과 설교, 행적과 설교, 행적과 설교 이게 5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세 오경적 구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만에 내려오냐면 40일 만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율법, 십계명 돌판을 비롯한 율법 또 성막 이런 걸 가르쳐 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피난 가시냐면 애굽으로 피난 가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올라온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리라 하셨던 말씀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그려주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 더 탁월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따라서 읽다 보시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딱 이 마태복음의 그 부분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침례 요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깊이 파인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 골짜기를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만들죠. 여러분 우리 지금
강원도에 가시면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어요. 산과 산 사이를 옛날은 막 산을 돌아서 굽이굽이 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 다리를 놔서 그냥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주의 길을 곧게 우리의 깊이 파인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산을 언덕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굽어진 길을 곧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상처받은 마음, 섭섭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파여 있어요. 골짜기처럼. 그것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하나님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해진 마음, 자만해진 마음, 그 높아진 마음 언덕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부정과 거짓과 탐욕으로 굽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굽어진 마음의 길을 곧게 해야 주님의 길이, 주님 오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믿음은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땅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듯 이 사회에, 물론 이런 계곡이 있으면 개인은요 터벅터벅 깊은 계곡에 걸어서 힘들게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 됩니다. 산이 있으면 그것을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되죠. 개인은. 근데 그런 사회적인 기반, 우리 사회의 부정이나 불이나 우리 사회의, 예를 들면 이태원의 그런 이태원 사태 같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는 집단 기억입니다. 세월호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우리 집단이, 사회가 가지는 공동적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의와 부정이 있다면 이 사회가 바른 사회, 고든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사회가 아무리 바르게 돼도 내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회가 아무리 악해져도 노아와 같은 시대,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죠. 주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시에요. 이미 오신 주님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안 오실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성경에 지옥을 상징할 때 쓰시는 문구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랴. 하나님의 종말, 마지막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중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의 말을 빌려서 내 뒤에 자기는 물로 침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게 11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고. 물로 씻겨난 것처럼 씻겨지기도 하고 물속에 죽고 너의 죄된 모습이 죽고 다시 사는 그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시냐면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성령에 잠겨. 이 성령에 잠기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불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은 우리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12절에 손에 키를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심판, 타작마당의 키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요한의 이 메시지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요한의 메시지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끝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예루살렘 그 번화한 거리나 시장 어귀나 광장이 아니라 척박한 유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아간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는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주님 오실 길,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